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야 원래 오늘 5장 전해야 되는데 4장을 하겠습니다. 4장 하나님의 말씀 4장 38절로 다시 한번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충분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행사복을 불안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농부가 아무리 피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도 먹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든 인생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물 안에 인생을 지으시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아버지 죄와 선과 악을 깨닫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어 명철함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과 언어와 행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안에 거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버지 환난이 없고 환난 날에도 벗어나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며 시험이 들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고 입술로 마음으로 환경에 연약하여서 죄짓고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결말은 무서운 형벌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저 모습이 보기에 흉하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눈이 밝아져서 눈이 없다 침침해서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는 줄 알았는데 눈썹이 저를 많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안경을 쓰니까 더 잘 보이고
안 써도 눈을 뜨게 되고, 많은 괴로움을 몇 년 동안 한 주,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속눈썹을 빼가면서, 쪽쪽대로 빼가면서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자녀들이 저를 이렇게 눈을 쌍꺼풀을 떼었습니다. 이왕이면 이 부기가 가라앉으면서 눈이 잘 떠지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왕이면 할 때 청영을 할 걸 괜히 쌍꺼풀만 했다. 눈두덩이에 분복한 살을 빼버리고 얄팍하게 예쁘게 할 걸 괜히 쌍꺼풀만 위주로 했다.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금방 깨달아서 하나님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 예쁘게만 해주세요. 인상만 나쁘지 않게 바꿔주세요.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네요. 이 나이에 미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이 고통을 받아가면서 이 흉물을 봐가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조금 가라앉으니까 별로 생각을 다 했네요. 세상령이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면서 내 마음을 시험했네요. 잠깐이라도 시험에 휘달렸네요.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권장로님이 까만 선글라스 쓰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그 선글라스를요 한 17년은 된 것 같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졸업이 아니고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 생일날 이동갈비를 사서 주고 돈을 모아서 선글라스를 사줬어요. 왜 교수님은 다른 목사님들 다 선글라스 쓰고 어디 갈 때는 그런데 왜 교수님은 선글라스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선글라스 있어요. 근데 안 씁니다.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거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30 몇만 원짜리 갖다가 28만 원으로 깎아서 선글라스 사줬어요. 근데 그 선글라스가 얼마나 가볍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 눈에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글라스를 못 썼어요. 왜 못 썼느냐 하면 눈이 그 선글라스 쓰면은 안 보여서 잘 안 보여서 안 쓴 거예요. 눈 쌍꺼풀 수술하고 나니까 그 선글라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검은 거 쓰고 나서 걱정을 했죠. 단에 올라가서 이 까만 선글라스 쓰고서 설교를 하려면 성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성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고민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민이 뭔지도 아시는 하나님. 나는 입 벌려 말하지도 않았어. 누구에게 티도 안 냈어. 그런데 오더니 권장로님께서 바로 가자고 허장로님 차대는데 끌고 허장로님 갑시다. 어딜 갔냐고. 그 허장로님도 공복하니까 하여튼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 건너편에 나가면 다빈치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리고 장로님은 가시오. 그리고 권장로님께서 좀 좋은 거, 색상 있는 거, 좋은 거, 뭐 붓지니 뭐 그냥 명품을 사주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다 안 맞아요. 안 맞고 나는 지금 최선도로 선글라스 티 안 내고 예의를 갖춰서 지금 흉물스럽잖아요. 지금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이게끔 설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장모님은 좋은 거 사주려고 했는데 비싼 좀 싼 거 그래도 2만 몇천 원짜리 3만 원 돈이에요. 그래도 그걸 썼어요. 그걸 썼는데 그게 또 무겁더라고요. 제가 쓰니까 또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로 쓸라에다가 어차피 다 아는 거 뭐 그렇죠? 어차피 다 아는 거 이렇게 썼는데 좀 눈화장을 조금 좀 연예인같이 진하게 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정도지 않나요? 그렇죠? 허장로님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고 그냥 이쁘게만 보이죠? 눈알이 엄청 커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제가 엘리 열왕기하 4장을
넘어가서 5장을 드려야 되는데 왜 다시 4장의 말씀을 더듬고 가느냐 하면요. 올해는 무슨 해예요? 축복의 해예요. 올해는 말씀을 인같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손에 새기라는 해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연초서부터 계속 축복의 메시지만 나가요. 카렌다도 보니까 1월달 카렌다 2월달인가? 1월달인가? 1월달이죠, 1월달. 지금 1월달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1월달인지 2월달인지 모르겠네. 1월달에 말씀이 뭐예요? 역시 또 소망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가 시편 71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번개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파도도 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세상이 세워지기도 해요. 네. 소돔성이 가라앉은 곳에는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 소돔성은 인간의 힘으로 세웠느냐?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렸느냐? 그리고 사람이 삽질을 하고 포크레인을 대고 부르짖던 대에서 바다를 만들었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침몰도 시키고 그 위에 보기 싫으니까 바다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얼마나 더러운 곳이냐면 동성으로 아주 그냥 판을 쳤던 곳이에요. 음란으로 판을 쳤던 곳이에요. 불법이 왕성한 곳이에요.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곳이에요. 거짓말이 사방에 거짓말로 뭉쳐진 토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뭘로 무너뜨리셨죠? 불로 무너뜨리고 나서 여러분 불에 타보십시오. 남원하는 게 없어요. 다 모래알처럼 부서집니다.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도시 세우는 것도 얼마나 싫으셨으면 도시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무너뜨린 거 위에다가 도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거기 자재들 갖다가 그냥 다시 도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더러운 곳이면 정화시키기 위해서 소금국을 만드셨어요. 소금국을 만드셨는데도 소금바다를 만드셨는데도 어느 세계에 그 바다만큼 사해바다만큼 쓴 바다가 없어요. 거긴 써요. 그렇죠? 쓴 것 대신에 얼마나 사람들이 썩으면서 정화되면서 거기에 또 무슨 향료가 정화되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또 나쁜 것만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 나왔으면 미네랄이 그 어느 바다보다도 풍부해. 그렇죠? 이거는 정말 나는 과학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나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버렸을 때 아주 버린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그 바다가 아주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아주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해바다 멸망하듯이 그렇게 심판받지는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복을 받아야죠. 복 주시려고 작정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복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러나 복은요,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부지런한 자는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게 된다 했어요. 그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고 귀신들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깨끗해야지. 더러우면요, 누가 박장을 치느냐면 귀신들이 좋아해. 귀신들이.
그래서 더러운 것, 믿음의 사람들은 더러운 것은 생활적으로도 본이 돼요, 안 돼요? 생활로도 본이 안 돼요. 또 남에게도 덕이 돼요, 안 돼요? 여기 히터 하나 꺼줬으면 참 좋겠는데, 생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도 행위적으로 덕이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육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일로 갈 거고, 육의 사람은 육의 일로 갈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더러워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누가 먼저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두고 보십니다. 근데 사단은 공격해 오기 시작하고, 사단은 그 구멍을 통해서 꼬시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정확히 듣지 못했어요.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만물 안에 동물들에게, 야, 너희는 번창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면요,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이 없이 그대로 해요. 여러분, 수탉이, 어느 아주머니가 닭을 기르는데 수탉한테 모유를 줘요. 젓가락으로 모유를 줘요. 그러니까 수탉이 막 받아먹어요. 아가, 잠깐만 하니까 수탉이 후불을 안 줘요. 여러분, 개들은 우리 인간이 다스려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알죠? 근데요, 닭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식물은 아담의 손에서 아담의 입으로 부림받았어요. 식물도 우리가 길들여요. 자라면서 우리가 모양을 잡아가면 그대로 따라와요. 길을 내주면 그대로 따라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물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가장 실망스러운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자초했고 심판받기로 제쳐놓은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된다. 그 유튜브가 나오고 나서 대형교회에서는 그 헌혈차를 대놓고 피가 많이 모자란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가 많이 모자란데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헌혈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먼저 우선 해야 될 일이 이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들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도 못하는데 누굴 탓해요? 자기 관리도 못하는데 누굴 탓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미운 것을 보면 한없이 미워요. 왜? 그 마음에 미운 나라가 있거든. 미운 영이 있거든. 소돔과 같은 나라가 있거든. 에? 여리고 성과 같은 인생들이 있거든요. 가나안에서 쫓겨난 네피림 같은 족속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겠어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더라도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다. 지금 현재 누리는 복으로, 현재 누리는 권세로, 현재 누리는 만족함으로 여러분 복받았다고 자청하지 마십시오. 하만이라는 사람은, 요즘 이정희 목사님 에스터를 강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 왕을 버금가는 사람이었어요. 권세자, 물질의 능력자,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 못지않는 자, 왕의 오른손. 그러나 하루아침에 장대에 매달려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다민족까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원이 안 풀려가지고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인사 안 했다고, 구부리지 않는다고, 자기 무시한다고 감정을 품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저 민족을 전체로 죽여서 모르드게의 교만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몰살당했다는 기념으로 남겨야겠다. 역사의 모르드게를 천하의 못된 역적놈으로, 유다 민족을 죽이는 놈으로, 죽일 놈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음모를 꾀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안해내고 자기가 만들어낸 장대에 자기가 죽을 줄은 몰랐지. 잠언서에는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남이 너 빠져라고 파는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걸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든다. 자기 말한 것에 자기가 말려든다 그랬어. 여러분, 제발 입술로 죄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떠드는 소리도 내 귀에 밤이면은요 쟁쟁쟁쟁쟁쟁쟁쟁쟁 밤도 낮같이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들려져서 무시하고 잘 때가 많습니다. 누가 고자질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 시냇 여인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구나. 그러나 선지자들에게는 아합의 왕이 잘못도 알려줬고 많은 사람들의 죄도 알려줬어요.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요, 주의 종에게 그런 거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성도의 죄에 대해서 막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짓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목사지만은 여러분에게 비평받아야 될 목사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판단받아야 될 목사는 아니요. 다는 알지 못하더라도 웬만한 남자 목사는 10명 갖다 놔도 나는 대항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나는 그래도 어디 가서 머리가 됐지 꼬리가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대우받고 인정받는 목사인데, 여러분 내 교회에서 성도가 목사 가지고 왈가불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쌓일 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론을 늘어놓느냐? 올해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는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는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습니다. 언제? 송구영신 예배 때, 언제? 신년 초하루 예배 때, 언제? 주마다 예배 때마다. 그러면 여셔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내가 사는 땅에, 내가 사는 집에, 내가 하는 사업에, 네가 있는 그곳에, 네가 만나는 그곳에 비를 내리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비는요, 축복을 얘기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무슨 복을? 재물 얻는 능력을, 신명기 8장의 재물 얻는 능력을, 복하면은 무슨 복이요? 울어다니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영적으로 주면서 사는 복이 큰 복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네가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세계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여러분, 큰손, 장여사가 큰손이 아니요, 큰손이라고 해서 대기업에 재물 주는 게 아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 할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탓하지 말고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아니,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생기가 끊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고, 이스마일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다, 분명히 할 것이다. 내년 이맘때만 내가 아들을 안아볼 것이다. 너는 소망이 없어도 나는 반드시 주리라. 기억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생각나는 그 사람. 생명책에 기록해놔서 그 이름이 날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사람. 면류관을 씌워주고 면류관을 닦아주고 면류관을 또 다른 면류관을 주기에, 상주기에 바쁜 그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벌금 안 내는 것 같으죠? 우리 마을이 벌금 안 내는 것 같으죠, 여러분? 우리 입술이 벌금 안 무는 것 같으죠? 우리 생각이 나를 조정 안 하는 것 같으죠? 내 마음이 마귀에게 안 끌려가는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으죠? 내 행동이 옳은 것 같으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브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하는 마음, 또 판단하는 마음, 핑계대는 마음, 숨기려는 마음, 그 마음이 원죄로 남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죽게로 온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구약에는 새롭게 하는 증표가 할례였었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예수님을 믿되 할례를 주장하는 파와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있었는데, 바울은 무할례파입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너희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할례가 무효가 되며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것이다. 몸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무할례로 할례자가 되느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닭도 주인의 말을 들을디다. 주인이, 여주인이, 제가 카톡에 한번 올려놓을게, 한번 웃으면서 신기해 보십시오. 주인이 잠깐 먹지마, 기다려 하니까 닭이 쪼그려 앉아요. 하나님이 기다려 하면 우리는 쪼그라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하면은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면서 입으로 폭발하고 마음으로 폭발하고 생각으로 폭발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정당화시키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위장해야 되고 핑계로 위장해야 되고, 그러면 자꾸 복이 왔다가 자꾸 뒷걸음질 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직한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직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복강을 채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면은 달리던 기차가 탈선한 거나 마찬가지. 기차는 멈출지 몰라도 탈선한 기차를 수습해서 제대로 다시 철로를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시간을 필요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가지고 왈가불가 할 것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저는 언제나 성경이 내 무기고 성경이 말씀이고 성경이 설교고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주시는 영감이나 비유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 사람이 한 차에 타고 가더라도 떠들어도요, 저는 찾습니다. 뭘 찾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요번 주일날은 무엇을 통해서 설교하라고 하시나? 요번 목요일날은 무엇을, 금요일날은 무엇을 통해서 하시나?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찔림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찔림받으면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들어서 설교? 절대요. 그러면 피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돼요. 목회자는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을 실어줘야 돼요. 고자질 했다고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해야 되고 제일 멀리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는 잘했는데 다 남이 잘못했다는. 그 사람은 자기 죄가 9가지면 남이 1가지 가지고서 탓하는 거예요. 정말 선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해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에서 복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12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엘리사가 소 12교례를 끌고 갔습니다. 12교례면 한 쌍을 얘기했는데 24마리죠. 그렇죠? 24마리의 소를 몰고 가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더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겉옷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는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 무슨 뜻으로 자기 옷을 던지는 줄 알았어요. 그 답을 얘기하다가 자꾸 3000% 빠지는 것 같은데 3000% 안 빠지는 겁니다. 궁금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궁금하시죠? 그 다음 얘기 안 하니까 궁금해야지만 귀를 기울이거든요. 네. 그 닭이 가만히 있는데 이제 엄마가 주면 엄마라 그래도만요. 그 닭 엄마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먹어 하면은 먹더라고요. 또 PD가 너무 신기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전 믿어지지 않는데요. 다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먹이를 줄라에다가 주둥아리 갖다 대니까 잠깐 좀 있다가 하니까 또 주저앉아요. 구부리고 앉아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리의 기적도 앉아야 됐어요. 네. 그러더니 그 닭이 수탉이에요. 먹이를 받아 먹더니 엄마가 이제 화장실 가서 쉬하고 볼일 봐야지. 그 화장실로 데려가요. 엄마가. 그러니까 절절절절 화장실로 쫓아가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나는 닭보다 더 못한 사람인가? 닭보다 나은 사람인가? 쫓아가더니 엄마가 변기에 올라가. 그러니까 닭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주둥아리를
변기 그 물 내리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엉덩이 돌려, 엉덩이 돌려. 그러니까 닭이 엉덩이를 돌려요. 응가해? 그러니까 닭이 응가가 안 나와요. 근데 엄마가 응가하래요. 그러니까 닭이요 조금 있다가 PD가 안 보내. 저거 진짠가? 그러더니 닭이 힘을 쭉 주더니 응가를 똑똑똑똑 따르키고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닭보다도 못하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닭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그래서 이 닭은 엄마가 말하는 것에 쫓아갔지만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무엇을 원하는지 옷 하나 받아들면서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때로는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야 되며 어떻게 행해야 되며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며 나눠준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며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수십 년을 믿었으면 뭐해요? 하나님을 말지도 못 알아도 아직까지도 한 가지도 못 고쳤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비워야 꼭 채울 수 있습니다. 우물은 파야지만 깊어집니다. 겉가는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말은 훈련을 시켜야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가 나를 따라와라. 그 소들 버리고 쫓아와라.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바로 엘리사가 말합니다. 제가 내 부모님 앞에 인사하고 올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입 맞추고 올 시간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옷자락 던져준 것뿐인데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22장 몇 절인지 모르겠네. 열왕기야. 죄송합니다. 열왕기야. 22장. 2장. 아니네. 열왕기상 22장인데, 제가, 그걸 못 찾았습니다. 네. 어쨌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를 끌고 있다가, 내가 너희가 어떻게, 19장이에요?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9장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몇 절? 19장 19절. 네. 19장 19절. 자,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옷 하나 던짐으로써 엘리사가 엘리야의 마음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막중한 지금 사업 중에 너무나 바쁘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집어던지고 내 부모와 인사하고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와 입 맞춰야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시편 2장에 보면 길 갈 때에 주와 함께 그와 함께 입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길 가다 망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해라 했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한 쌍을 잡았네요. 잡아다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난 이제는 이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이 기구를 다시 쓰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 기구를 다시 쓰지 않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내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살아서 내 소리를 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말없이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받고자 하면 먼저 줘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나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주는 자, 베푸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소를 잡아서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라도 뭐죠? 무슨 강이죠? 제천만이라는 강? 예? 섬진강을 사이로 저쪽은 어디죠? 그 나라가? 한쪽은 이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예? 나라가 둘이에요. 그렇죠? 강 저쪽으로, 강 이쪽으로. 기억은 안 나도 나라가 둘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강남, 강북으로 나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죠. 고려, 아가, 백몬대, 그거 생각이 안 나요. 백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쵸? 거기 땅덩어리가 얼마나 됐어요. 그쵸? 인구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던 나라를 엘리사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실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구가 불어났지만 고기를 소 2마리 잡아서 다 먹였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의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자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불태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쫓아서 시작한 엘리사가 엘리야 죽고 나서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죠. 하늘로 올려간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이 뭐죠?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물이 써서 동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소연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2장이죠. 2장에 보면 19절로부터 보면
그 성읍, 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아요. 위치는 뭐 완전히 그냥 뭐 우리 아름다운 기도원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화면이 물이고 산을 두르고 얼마나 좋아요. 바다도 가깝고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서 땅이 살지 못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없게 익지 못하고 익을만 하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수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심어도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밭을 얘기하셨어요. 땅을 얘기하셨어요. 좋은 땅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나의 동력자요 기둥이요 밭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밭이에요. 밭이 열매를 맺어야 필요한 밭이지 열매 못 맺는 밭이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밭입니다. 밭도 되고 나팔도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칭하는 그 이름은 많아요. 그렇죠? 땅이 아무리 울타리가 좋고 아무리 내 환경이 좋고 좋아도 열매가 없으면은 끝이 보인다 이거지. 그렇죠? 끝이 보인다. 아니 열매를 잘 맺어야 나중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열매 못 맺고 매년마다 농사져 풀싹 하나 먹고 풋배나 먹고 풋꽃이나 먹지 익은 것을 한 번도 못 먹어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땅이 안 좋다는 얘기. 땅이. 아시겠습니까? 땅이 안 좋다는 얘기. 믿음의 생활도 보니까 땅이 안 좋은 사람은요 연수만 자랑하지 열매가 없어. 지금까지는 많이 참고 내 몸에 병이 들 정도로 많이 참아주고 견뎌줬어요. 근데 이제는 잘못하면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당회에서 불러가지고 당회원들이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추례시켜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복은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회까지 갈 필요도 없고 권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좋은 토지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30배 최하 못 맺어도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랬어요. 복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아니 그릇에 무슨 소금 가져오면 그냥 아무 그릇이나 담아 가져오면 되지. 새 그릇에 무슨 소금 담아서 뭐 좋은 게 뭐 있다고 소금 받으면 짧게 짜서 노그릇도 퍼렇게 멍들고 양 그릇은 삭고 새 그릇은 뻘겋게 녹드는데 아니 무슨 새 그릇이야 새 그릇이. 새 그릇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릇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은 그릇은 새 그릇이 돼야 돼. 소금은 언약이에요. 녹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이 녹아질수록 많은 예수님이 낮아질수록 섬겼고 예수님이 녹아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녹아지시고 없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일으키셨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 떼야 됩니다. 올해는 새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물이 흐르는 곳이죠. 그렇죠? 물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물이 솟아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나 죄질 일이 없다 이거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지어다. 말씀으로 없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어느 날까지도 먹고 마시며 농사짓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몹쓸 땅도 될 만한 땅이요. 못 이루어질 성읍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두 번째로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주의 종 함부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능멸하고 자신들끼리 마음이 상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듣지도 보지도 않는 식으로 주의 종이나 험담하고 비방하고 주먹질하고 뒤통수에대고 하는 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습니다. 백성을 맡기지 않습니다.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가더니 가는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철없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쟁이라고 놀려댔어요. 대머리쟁이라고 놀려댔더니 엘리사가 올라가다 말고 뒤를 돌이켜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저주했어요. 추풀에서 암콤이 둘이 나왔어요.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어댔어. 그냥 막 사냥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이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성도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면 교회 보응이 안 돼요. 좋게 해야지. 우리 목사님 최고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조장이 그렇게 주의 종 험담했다가는요, 전도사한테요, 담당 전사한테 내침받아요. 그리고 심판받아요. 여러분, 주의 종한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두 번째,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고 두 번째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징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적은 바로 물론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거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살릴 수 있고 영적으로도 살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리느냐? 입을 맞춰야 돼. 죽은 자도 입을 맞춰야 돼. 한 몸이 돼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한 몸이 돼야 돼.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정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오.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7번이나 입을 맞추고 몸을 합장해가지고
일어났다가 다시 돌고 또 다시 돌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기도고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걸 조롱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비방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몸 한 영이 되어서 죽은 자, 싸늘하게 식어진 영에게도 사랑을 갖고 사랑의 입을 맞추고 사랑으로 포옹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하면서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서 굶어서 죽겠습니다. 네. 신앙이 어리면요,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긍정을 찾아보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부정을 토설합니다. 저도 제일 싫은 게 부정한 입술이에요. 남을 탓하고 남의 핑계를 대서 자기 위신 세우려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런 거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앞에서 질타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목회자도 잘못할 때 있습니다. 잘못한 거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위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은 꿈자리도 뒤숭숭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오고요, 성경 읽어도 내가 무슨 말씀을 읽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요, 작정 기도를 하는데요, 눈 수술하고 와서 하루는 힘들고 눈도 아프고 땡기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오늘 아시죠? 오늘은 제가 작정 예물만 드릴게요. 밀가루 한 옥만 더 못하지만 이거 예물 받으시고 두루두루두루두루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물 받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기도를 못했어요. 항상 밤이면은 성도들의 침소도 내 침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따라주시고 성령으로 집안마다 가정마다 제스기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뿌린 이불을 덮어주셔서 꿈속이라도 악마에게 쫓기는 일 없고 승리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잠자면서 모든 있던 질병도 치료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쾌활한 아침을 맞게 해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먹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작정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 그날은 그냥 예물만 드리고 기도했어요. 자겠습니다. 잤을 것 같아요. 못 잤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잠이 안 오고 머릿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가 소리를 내듯이 풀소리가 나듯이 머리가 혼돈이 되고 복잡하고 뭔지 모르게 산만하고 평안이 없이 잠을 못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입이 내 입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내 판단이 아니고 나는 엉뚱 지을 것이 이런데 피곤한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몇 장 읽겠다고 약속을 했고 기도를 몇 시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드리고 기도하겠다고 약정을 했는데 눈수술을 했다고 해서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반알을 먹다가 그날은 하나를 먹었는데도요, 약도 하나님이 불어내시니까 나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기도를 눈물 철철 흘리면서 회개기도를 했어요. 눈은 더 벗고요. 피멍은 더 번지고.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떠드는 것만큼 덕되고 복된 입술을 떠들면 덕되고 복이 들어오는데, 허망한 입술을 떠들고 죄된 입술을 떠들면 우리 축복이 태산같이 이렇게 쌓았다가 요만큼씩 깎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깎이는 게 뭔지 아세요? 벌금이에요, 벌금.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흉년 아닌 흉년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매진해서 우리는요, 정말 이 흉악한 때에 오히려 자유롭고 먹고 남고 쓰는 복이 있어요. 쓰고도 남는 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현재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서 굶어 죽겠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겠는데 선지자님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은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보고 계시죠? 나 아시죠? 그때의 엘리사가 자기 사환은요, 오늘날 말하자면 엘리사는 하나님이고 사환은 성령님이에요. 이르되 큰 소설 걸고 선지자의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먹을 것은, 쓸 것은,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복 받는 비결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이 복을 받았고, 사라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을 끓였어요. 한 사람이 그 말을 엘리사의 제자가 그 사환이 사람들 보냈겠죠. 야, 솥에다가 내가 물을 길러서 불을 떼고 있으면 넌 빨리 가서 먹을 거 걷어가져와. 야채를 아무거나 그냥 풀떼기 걷어가져와. 여러분 지금 아무거나 얘기 안 했어도 풀떼기 걷어가져와. 그냥 끓여. 그냥 먹어. 그냥 걷어가져와. 그래서 가서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는데 들포도 덩굴을 만났대요. 들포도 덩굴. 여러분 들포도 덩굴이 산에 올라가면 포도 같이 들포도가 머루거든요. 머루 같은 열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거는 들포도라니까 들포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들포도를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그랬어요. 그렇죠? 난 호박을 땄대요. 이스라엘 가니까 땅에서 호박같이 이렇게 메디 호박같이 맺은 풀들이 있더라고요.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다 그냥 막 잔뜩 그냥 옷에 그 이스라엘 그 유복은 좀 폭이 넓고 길잖아요. 우리나라 앞치마처럼 엄마 치마폭처럼 거기다가 잔뜩 해가지고 와서 막 순덩순덩 썰어가지고 끓는 솥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넣었는데 여기는 호박으로 알고 땄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야? 모르겠는데 뭔지? 난 호박인 줄 알았는데 먹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알지 못하고 거두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겠다고 먹고 그것이 살고 먹는 건 줄 알고 거두는 일들이 많아요.
죄를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놓고 솥해놓고 너태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그쵸? 그냥 퍼다가 우리에게 먹게 줬어요. 국을 먹다가 갑자기 보니까 입안이 어르르하고 쇠하고 입이 쓰고 입안이 뭐가 마취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쳐서 선지자님!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거 먹으면 죽겠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왜 희석시키면 뭐 이게 독이 해독되는 게 있잖아요. 해독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약에 감초가 안 들어가면 안 되듯이, 한약에 독성이 있어도 감초가 들어가면 안 되듯이. 여러분, 약은 약인데 독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독이 있는 거를, 그 독성물을 빼내고 약을 만들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지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볼 때는 밀가루를 좀 넣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밀가루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밀가루를 갖다가 그냥 솥에다가 그냥 던진 거예요. 던지니까 끓으면서 수제비가 된 거지. 그쵸? 풀수제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어서 먹게 하라.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못 먹을 것이 변하여 먹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될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게 죽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축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러니까 채소 한 자루하고 보리떡 20개 하고 떡이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선지생들이 수십 명이라든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워서 먹게 했겠어요? 사환에게 말합니다. 주어서 모든 선지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서 많은 무리예요. 무리는 많은 무리 숫자예요.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성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사환은 그랬어요. 어떻게 이걸 갖다 줍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다가 뺨 맞겠습니다. 근데 갖다 줘서 먹게 해. 아유, 선지자님 왜 그러십니까? 저 매맞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존심이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놀린다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먹고도 남는다고 하셨다. 믿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쓰고도 남고 남에게 구워주고 베풀며 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 없네. 결정적인 곳에서는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고도 남게 하신답니다.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누구? 엘리사의 사환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나눠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예,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눈에 계산할 정도로 점점 하나님이 오시는 그러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선교도 발빠르게 해야 되고 우리의 구제도 발빠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하게 발빠르게 해드려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발빠르게 손빠르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교회의 복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엘리사벳이 내가 명년의 아들을 낳으리라 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년 초부터 복주기를 원하셨던 주님, 올해는 빛들 갚는 해가 되게 하시고 부어주는 바람으로 바꿔지는 사업과 직장과 삶이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싸움